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첫 번째는 독립이었습니다. 독립이란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녀들도 뭡니까? 결혼하고 출가하면 독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독립이란 뭡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죠. 237 전도가 되려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회도 없는 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은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는 분이죠.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과 지교회가 되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며 237 나라 5천 종족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 영적 사실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 영적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죠.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죠. 예레미야 18장 5절에 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빚어서 뭡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 거기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내가 세상 따라간다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우리 부모님 밑에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바닷가에 개가 막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옆으로 가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앞으로 가려도 안 돼. 우리 체질이라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인 자기만 하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직접 흙으로 빚어 만들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님의 태에서 부모님의 태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그 부모님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을 안 낳았으면 이 세상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평생 다 못 갚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죠?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고 했어요. 셋째, 2, 3, 7전도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죠. 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생 문제를 끝내셨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방황하다가 뭐 다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6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길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된 길, 진리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릴 때부터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뭔가 내가 묶여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다는 말이죠. 묶여 있으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못 박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2, 3실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인생 매뉴얼로 믿어야 됩니다. 인생 교과서죠 말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에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자, 또 듣는 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는 자, 그렇죠? 듣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키는 자 뭡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 읽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읽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성경에 하라고 하는 걸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우리의 옛날 체질이 우리가 불신자 때 살던 게 이 성경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런 타락된 것들 뭐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왜 기독교인들이 욕먹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하니까 욕먹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둘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고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씀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 정시배를 드리며 하나님이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1대지는 언약, 2대지는 실천할 것, 미션, 3대지는 기도응답 받을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함께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신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이 떨어지는 이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꾸 암송하시라니까요. 근데 이런 거 암송 안 하고 우리가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강단 말씀을 또 붙잡고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 지금 이번 강단에서 나왔는지 보고 이걸 또 암송도 계속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하고 힘이 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 영화 구경 하듯이 예배드리고 가다 보니까 그걸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를 못 느끼죠. 교회에 오면은 함께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가거나 직장 가면 그걸 못 느낀다. 지금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꾸자고 말이에요. 그렇죠? 늘 하나님 나와 함께 느끼면서 살아야 되죠. 셋째, 성경 말씀과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이 안 되면 못 믿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뭡니까? 특징이 만족이 없다. 돈이 엄청 많은데 난 삶에 만족이 없어. 그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불안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12절에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 재산 때문에. 재산 지키니라 잠이 잘 안 온다고 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만족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와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삶에 뭔가 많은 것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죠? 또 뭐 다른 사람에게
또 뭐 있는 건강 그게 없어도 뭡니까? 여러분이 만족하고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에 없는 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늘 떠올라요. 기도하면 근심하지 마. 자꾸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왜? 근심할 거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세상 살다 보면 근심하고 걱정, 두려움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면 돼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노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랬거든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허망한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잖아요. 그렇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영적 독립과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세상의 허무한 곳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 것 그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은 게 우리 그게 인생이라.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니. 둘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면 사람들과 경쟁하며 싸우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을 양보하며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돼요. 싸우고 사람들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다 양보하세요. 그렇죠? 올라가라고. 왜?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빨리 승진되면 결국은 은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승진하는 게 좋죠. 너무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양보하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꾸 뺏는 거예요. 그럼 경제잖아요. 그 당시 우물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물은 경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양보한 것도 딴 데 파면은 또 나오는 그게 경제 축복이라. 그러니까 뭔가 양보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음이 오직되어 영적 서밋과 플랫폼이 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저도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성경을 늘 읽습니다. 한 10장 정도 제가 늘 봐요. 성경을.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또 매일 듣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하면서 하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가면은 그리스도가 발견되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됩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성도가 돼요. 그럼 누구를 만나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결국 우리 성도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언제 만났냐? 만나기 전에는 어땠냐?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어땠냐? 그게 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또 그런 은혜를 주시겠죠?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온다니까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복음 전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인생이 변화됐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오고 뭡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나고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영적 서밋이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내 현장에 있는 모든 내 가정 현장 다 살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복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런 거라도 살려야 돼. 내가 머무는 장소 근데 살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살리라니까. 그럼 내가 힘을 얻으면 돼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살려주게 돼요. 악한 얘기 안 하고 뭡니까? 좋은 얘기, 힘되는 얘기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꾸 격려해주고 힘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라니까요. 그러면은 바뀌어요. 내 자녀 막 때리고 뭐. 저는 때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화낸 적도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길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좋아해. 그렇죠? 다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 하나님 말씀, 이게 세상 지식하고는 다른 거구나.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담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